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쁘게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일을 하는 목적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기쁨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어야 또한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노래하면서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준 거죠.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광야에 있던 목자들,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추운 밤 광야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시간은 모두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밤은 당시의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 빛이 비추었는데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죠. 빛이 있다라는 것은 어둠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어둠일수록 조그만 빛이라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빛이 왔지만,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경입니다. 장님들이 그렇죠. 장님들은 빛이 없어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도 눈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친 그 빛의 자리는, 그 인생이 소경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광야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예,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단, 사이비처럼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그 상태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기도가 깨어 있고 말씀이 깨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예, 광야입니다.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깥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벌판이죠. 밤의 광야,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춥고 위험한 곳이죠. 그 어두운 밤, 그 광야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기가 치던 목자가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는 것을 보는 것이 목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짐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그러면서 양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양은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잘 아시듯이 넘어져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짐승들이 잡아먹기 쉬운 것이 양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양은 짐승들이 다가와서 자신을 공격할 때 그 자리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겁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홀로 있는 양을 향하여서 목표로 삼고 그것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가장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어두운 밤 광야에서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허벌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타임지에서 매년 100대 영웅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칸을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새생명 교회에서 최근에 한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의사이신 성도님이셨는데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 본인도 감염이 되어서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그 환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자기 몸을 사리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감사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날은 교회를 오면 아침에 주차장 입구에나 보면 낙엽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보면 그 낙엽이 깨끗이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평일에 오셔서 청소하고 가신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이것저것 청소하시고 관리하시고 평일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함께 청소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그 시간과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청소하시고 이것저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어려운 시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님들, 참 그런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광야에서, 추운 밤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 아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압제 속에서, 구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부족하게 쪼달리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광야는 어둡고 암울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암흑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500년간, 약 400년에서 500년간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500년간의 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와 같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지만, 성전에서 양들은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 그 깊은 침묵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면서 살아왔고, 영적으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남아있지만 종교 생활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어두운 밤, 그것인 거죠. 그 어두운 밤 광야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너무나 친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시편 23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절기가 와도 안식일이 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다라는 의미는 인격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적 증인으로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목자는 법적인 증인으로서 세워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전해주신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목자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오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저주는, 모든 불행은,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던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사건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함께라는 의미죠.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기쁨을 빼앗긴 채 어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평강, 그것을 누리며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쁨과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 그 자체는 기쁨과 평강의 복음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이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신 곳은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가정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장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미워하는 마음이 그쳐지고 싫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평과 평강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을, 비천하고 낮은 죄인,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낮은 곳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가장 낮은 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며 천사와 함께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비천하고 연약한 낮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면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의 천사가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추운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위험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어두운 밤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기뻐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